늘 문제를 일으키고 특별히 부모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참 이걸 보면서 오늘 좀 많은 걸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. 10장 1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왜 이런 걸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을까?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. 이것 말고도 많이 나와요. 15장 20절, 17장 21절, 25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주문하냐? 27장 11절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. 그러면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.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지혜로운 자가 좀 돼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라, 딸이 되라. 이렇게 아버지가 그거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근심과 고통을 가져오고 심지어 슬픔을 가져오는 이런 그 아들, 딸이 되는 거, 이런 사람이 되는 거를 성경은 어리석은 일이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성경에는 잠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가서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슬프게 한 그런 사례가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이 안에 이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가인이라는 아들이 나오잖아요.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? 자기 동생을. 이게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. 이런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창세기 이제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에게 이 야곱과 에서 이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라고 한 그런 그 아들이 있는데 에서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. 또 창세기 37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좀 더 사랑한다 그래서 그 형 10명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이 죽였다 그러고 자기들이 다 팔아놓고는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엉엉 울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엄청나게 정말 그 야곱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진짜 이렇게 부모를 속썩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거기서 읽어보면 내 흰머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그 표현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. 사사기 13장에서 16장 가서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건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경건함을 보시고 그리고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하는 일이 가서 음녀하고 창녀하고 이런 데 가서 그냥 같이 놀고 먹고 자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다 결국 맨 끝에 잡혀갖고 두 눈이 다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 맷돌을 돌리는 이런 신세가 이제 되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렇죠?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.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이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속을 엄청나게 썩입니다. 가장 큰 아들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 그렇죠?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이렇게 짝사랑하다가 결국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 자기에게 동생이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.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때가 되니까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정말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사람 성경에 열왕기상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정말 아버지가 한 번도 그를 꾸짖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. 아도니아를. 정말 생기기도 잘 생기고 정말 그런 아들인데 맨 끝에 가서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겠어요. 결국은 자기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고 결국 아버지가 같이 지내던
아비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처녀를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하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27장 22절 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.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제가 읽어볼게요. 내가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. 여러분 이렇게 절구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걸 다 해서 막 찢잖아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? 이렇게 해갖고 다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언가 좋은 걸 취하고 하는데 그렇게 넣고 빻고 찢고 뭘 다 해도 어리석음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돼갖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진짜 힘든 겁니다.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. 그 멋있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. 절구에 놓고 밀과 함께 공의로 계속 빡빡해서 막 해갖고 찌울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.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. 어릴 때 아이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는 힘들다는 거예요. 교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. 그냥 아이는 태어나면은 그냥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냥 줄로 매여서 그냥 쫓아다닌다는 거예요. 그 아이에게. 우리 여기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막내 아이도 그렇고 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여주고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보여주는 거야.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가서 보니까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뭘 하네요?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. 그래서 어렸을 때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왜 나중에 어리석음이 끝까지 가게 되면 가서 보니까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찧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이다. 그렇게 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60, 70이 돼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? 아이들이 속썩이는 거예요. 진짜 그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나이가 점점 들죠. 몸은 점점 약해지죠. 그렇죠? 가진 돈 없잖아요. 뭐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아이들이 속을 썩이면 말 그대로 죽는 거야 거의.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아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고등교육 시켜야 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?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드는 그런 책무, 이게 부모의 책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. 자, 다시 말씀드릴게요. 아이들은 회초리로 해서 이렇게 어리석음을 잡으면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어른이 문제인 거예요. 어른은 어떻게 할아버지 이렇게 뭐 된 이런 걸 어떻게 회초리를 때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?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게 빈곤의 악순환처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?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힘든 거다. 그래서 솔로몬이 절구에다 넣고 공의로 다 쪄도 그래도 어리석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리얼하게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,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.